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빌라도는 자리에 매달렸다는 말씀을 보았죠.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권한도 있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리를 자랑하는 빌라도에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다고 했죠. 즉 예수님은 무엇을 묻고 계시냐면 네 자리가 지금 얼마나 높으냐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자리에서 지금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자리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리를 맡게끔 허락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데 있죠. 우리의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화장품을 쓸 때 안티 제품 쓴다 그러죠. 안티에이지 나이 드는 것을 막는 그 화장품을 쓴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젊은 자리를 원해요. 그런데 젊을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 되면 나이가 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리에만 관심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려고 힘을 쓰기도 하고 제품을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관계없이 그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이 있는 자리.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매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붙잡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즉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신앙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나를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도록 고소하고 또 뒤에서 조장하는 유대인들의 죄가 크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빌라도 너에게도 죄가 있음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자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자리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게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피하려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멋진 광경이 있는데 그 광경을 내가 놓치고 못 볼 수 있어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주죠? 여기 갈 때 저기 못 봐. 저 정말 멋있는 게 있어.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을 보고 내가 무슨 그림인지 뭔데도 설명을 이 그림은 여기를 봐. 정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야 설명을 해주면 그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을 내가 못 보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 힘든 자리가 아니라 즐거운 자리예요. 그런데 내가 못 봤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심서를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알려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 이것 봐라 라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힘들다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힘든 것은 그 자리에 왜 있는지를 모를 때가 힘든 거예요. 이 자리에서 무언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왜 좋은지를 모르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가 힘들다고 해서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몸이 힘들지만 웃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방송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에 관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써요. 힘들어요. 그래도 좋단 말이에요. 육체가 힘들지만 내 돈이 줄어들었지만 기쁘단 말이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 자리에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단지 건강, 물질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건데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다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왜 놓으려고 힘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 말씀 12절에서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이들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러시아 말하면 카이저가 되죠. 뭐 케사르도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를 번역할 때에 가이사를 써요. 가이사. 이게 황제가 되는 건데요. 황제라 하는 것을 이제 말할 때 성경은 가이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가 모를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유는 빌라도의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도의 약점은 자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있는 이 총독의 자리는 황제가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밉보이면 그 자리에서 밀려납니다. 황제가 인정해주면 더 좋은 곳에 가서 총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풀어주면 당신의 자리가 위태해질 겁니다 하는 것을 돌려서 말한 것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반역하면 당신의 자리를 빼앗길지 모릅니다. 당신이 더 나쁜 자리로 가야 줄 모릅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의 말은 흘려보내도 될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성경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재판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에게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찾지 못한 물증을 유대인들이 알려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풀어준다 할지라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리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를 유지하는데 조금만 위협이 된다 그러면 그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자리에 매달리지 않고 역할에 관심을 가졌다면 유대인들의 말이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빌라도는 지금 공간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언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공간적으로만 가까이 했지 삶 가운데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꼭 지키고 싶은 게 있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내고 나면 그것이 다 헛되라는 것을 알죠. 우리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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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계속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노년에 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았는데 노년이 되고 났더니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났더니 이 세상에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우리가 자리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사람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맨 마지막에 남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순간적인 생각이지 사실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 신약성경 3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면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제가 먼저 8절 읽고 여러분들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내가 삼권에 적용해서 내가 죄를 보면 잘라야지, 손이든 발이든 잘라내야지, 눈을 뽑아내야지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 삶 가운데 손발, 우리가 손발이 없다 그러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생,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본다면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생의 자리에 이를 수 없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소유한 것이 거의 없어 보여도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은혜로 바꾼다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살아갈 수도 있겠고, 때로는 가진 것이 거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없으면 손과 발처럼 눈처럼 무언가 없으면 내 삶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제대로 볼 수 없을 거라고 여기지만 실제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자리에 매달리느라고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그러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불을 깎을 히브리 말로 나나게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하면서 계속해서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고 싶은 자리가 있는데 이 약점이 노출이 되고 이 약점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압니다. 풀어줘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은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가 흔들릴 것 같으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옳은 것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좋은 줄 압니다. 무엇이 바른 일일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옳고 바르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 보화를 발견하면 어떡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죠. 네, 생각해 봅시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삶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로 말한다면 집에는 가전제품이 하나하나 없어집니다. 집에 사용하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없어집니다. 그리고 집도 큰 집에 살았는데 쉬러 가야 됩니다. 이사 가야 됩니다. 불편하잖아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이거 귀찮아. 내가 밭을 안 사고 말지. 내가 편히 살고 말지. 내가 뭐하러 그 밭을 살려고 고생을 해? 하면서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 줄 알지만 그 과정 속에 자신이 잡고 있던 것을 버리는 일, 포기하는 일, 파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발견했지만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내 것을 팔아야 되는데 파는 과정 속에서 내가 경험한 어려움, 이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팔다가 더 이상 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내 것을 판다고 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고 나를 부인하는 거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것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보화를 발견했지만 밭을 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 속에서 그는 간척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당신은 반역자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듣고 그의 양심이 다시 흔들려요. 그의 중심이 흔들려요. 그가 가고자 했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중간에 탁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누가 떠오릅니까? 베드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0절 신약 성경 25면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0절에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 함께 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30절 다 같이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가야함을 알았고 실제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가 바람을 보고, 바람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은 안 보이잖아요. 허공을 본 거가 되겠죠.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그 소리 때문에 그가 아마 예수님의 다른 걸 보았다고 하는 것을 바람을 보았다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그는 빠지고 맙니다. 어디로 가야만 알았지만 바람 소리에 그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보여야 할 것을 보지 않는 것에 빠졌습니다. 빌라도가 똑같죠. 해야 할 걸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야 할 곳을 향해 가지 못하고 물속에 빠졌던 베드로처럼 그로 풍덩 빠지고 말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에서 누구를 만나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 믿음이 굳건해서 누구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걸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을 하는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그 소리 때문에 내가 빌라도처럼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소리만 없었다면 계속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 예수님을 풀어준다면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겁니다. 이 소리가 반복해서 그의 귀에 들리게 되니까 가던 길을 포기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적으로 아시겠죠. 금요일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주일 예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결코 같지 아니함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 후에 예배하는 것과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가까이 한 후에 예배하는 것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나면 말씀에 대해 자꾸만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왜 이럴까 하게 되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을 가까이 될 것이고, 또 가급적 내가 볼 때에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게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소리라 여기는 사람을 좀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나는 게 좋겠죠. 이 사람을 만나면 신앙에서 멀어질 것 같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빌라도가 될 수도 있겠고 물에 빠진 베드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이 나는 유월절의 주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멘. 우리가요 말씀을 볼 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큰 틀 속에서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과 유월절을 계속해서 연관시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3세가 되었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3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시작하신 것이 30세쯤이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신약성경 92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30세부터 일하셨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 말씀에 유월절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유월절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돌아가실 때가 또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세 번 지나니까 3년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부터 하나님이 일하셨고
유월절 3번이 지나니까 33세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3일째에 관한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예수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성령이라고 그랬다가 이것이 같이 써요. 그러니까 같은 분이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정리할 때는 성경에 나와서 한 문장에서 정리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여기저기 있는 걸 합쳐서 정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구약의 시작은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나라로 형성된 것은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이 출애굽의 결정적인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유월절을 통하여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늘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애굽 사람을 다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바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진짜 유월절의 양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자꾸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그 의도는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오늘 말씀도 보면 14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라고 말씀해요. 유월절의 준비일이 뭡니까? 유월절 준비일에 양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죽인 후에 피를 바르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시작은 오후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후 6시 전은 유월절 전날이 되겠죠. 준비일이 있죠. 그날 죽이고 밤에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애굽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월절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 때는 제6시라 육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시간이 0시가 오전 6시니까 6시라고 하는 것은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성경을 읽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요. 교회를 공적하는 사람들의 성경을 읽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불신앙의 사람들 중에 이단도 있고요. 때로는 무신론자들도 있어요. 이단은 뭡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성경을 읽고 공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집요하게 공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이길 것 같죠?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이기지 못하는가? 성경은 과학적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이상할 것 같은데 봅시다. 지금 6월절 준비된 때가 몇 시에 제6시라고 그랬죠. 성경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5장 23절. 마가복음 15장
23절. 신약성경 83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3시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5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2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제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던 19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이 제6시인데 아직까지 십자가에 안 달리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성경을 볼 때 약간 큰 틀이 필요해요. 어떤 틀이 필요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막 강조하라고 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하라고 했더니 시간적인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뭐예요? 유월절 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에 관한 계속해서 관심 갖고 말씀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데에서는 그다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성경이 다 잘못됐습니까?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요한복음도 역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말씀을 내가 안 들으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위에서 혹여나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공격함에 있어서 성경을 갖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과 시간에 관한 말씀. 네,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맨 처음에 기록했을 때에는 이것이 성경이라고 정해지지 않을 때였어요. 여러분들이 혹여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신앙 공적할 때에 이 구조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유월절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겁니다. 다시 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빌라도가 갈등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게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왕이라 라고 말합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합니다. 그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물러설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어찌하소서 어찌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에 제사장들이 일어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빌라도가 너희가 생각하는 왕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당하겠냐고 묻자 유대인들 특히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관한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만군의 주라는 말과 만왕의 왕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러한 치리자일 뿐이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라는 말도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일은 중요한 신앙을 포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죠.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놓치지 않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은 급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포기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급해서 내일 내게 다가올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말한다면 세상 일이 급하기 때문에 중요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봅니다.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당장 오늘의 일이 급하다고 해서 내일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내가 세상의 삶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중요한 그 신앙을 포기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의 대제사장들은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없애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 급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급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합니다.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한 사람들도 나와 있지만 내일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9절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사모하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얼마나 공부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과 열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네게 주리라. 믿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 중에서 생망이 없는 교회 2교회죠.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2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볼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환난은 신앙적인 어려움이에요.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에요.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에게 뭐가 왔어요? 궁핍이 왔어요.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신앙 때문에 환난이 있었고 그 환난 속에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궁핍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들은 궁핍을 각오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했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세상의 것을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샀습니다.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사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팔아서 하나님의 것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서머나 교회처럼 생망받지 않은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것을 팔아버린다면 서머나 교회와는 동떨어진 신앙의 사람이 되겠죠.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대제사장들이 급한 일을 해결하고자 중요한 신앙을 버림을 봅니다.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버립니다. 오늘 위해서 내일을 버립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늘의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반대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임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16절 요한복음 19장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아멘. 이제 빌라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완전히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약점이 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약점이 없을까?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약점을 보완하면 되지.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약점을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고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알면서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일이 있는데 몸이 따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무엇이 옳은 줄 아는데 내 몸은 그것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 몸에 따라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갈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유명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피곤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찬송한다는 겁니다. 왜냐?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갈등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그 유명한 성령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쭉 남아 있습니다. 약점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약점을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빌라도가 가지고 있던 약점이 있습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점을 내가 보완하겠다고 하는 어리석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약점에서 벗어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약점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팔아 하나님의 것을 사는 사람, 내가 볼 때 급한 것에 연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을 붙잡는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